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는 레위인의 마음 자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질 자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려질 자들은 정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속죄의 물이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져야 되는 것이죠.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 씻음 받고 거룩한 레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레위인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들어있죠.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요제로 드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하는 것이죠.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먼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지 되는 것.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레위인은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레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택하신 그런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유한한 인생이 영생 얻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운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물론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유월절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장자, 처음 태어난 자, 장자를 다 이렇게 초태생들을 다 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죠. 그런 가운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죽음의 신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뭐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거의 장자를 말씀하시는 그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한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내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해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을 영혼이 살림받게 된 거, 영생 얻게 된 그런 차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뭐예요? 소유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단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 좋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영적 레위인 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 그런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레위인에게 필요한 정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이에요. 레위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레위인의 필요한 덕목이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떤 자세로? 조력자의 자세로 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였습니다. 레위인을 취하셔서 누구에게 주셨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제사장 돕는 일 하도록, 이렇게 조력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레위인은 여러분 조력자예요.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교회일수록 여러분 이 조력자의 마인드를 가진 직분자들이 참 많죠. 교회가 엉망인 질서 없는 교회일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가 주인 된 것, 자기도 주도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분이 맡겨지면 그것을 돕는 자의 마음, 조력자의 마음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뭘 다 주도해야지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건 올바른 조력자의 마인드가 아닌 것입니다.
레위인이 갖춰야지 될 덕목, 조력자의 마음 가져야 돼. 돕는 자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 자일 뿐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 아니다. 물론 우리는 무슨 일을 맡겨지든 주인 정신 가지고 해야 되죠. 앞장서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앞장선다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돕는 자의 마음으로, 조력자의 마음으로, 그러나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레위인으로서 가져야지 되는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죠. 말씀 다시 보시면 봉사하게 하며 이렇게 써요. 봉사는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특권이 아니에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나 제가 이렇게 사역하던 그런 데 보면요,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얼마나 권위적이 돼가는지 모릅니다. 특권이 아니에요, 직분은.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왜 취하셨어요? 왜 봉사하게 하신?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예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서번트 리더십 그러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직분자이고 섬기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섬김의 마인드가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일을 맡겨주셨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는 돕는 자일 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레위인이 이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아론도 또 당사자인 레위인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다 치르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렇게 다 봉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그냥 중단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또 그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완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됩니까? 레위인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지 되는가? 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특별히 레위인의 사역의 연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단서를 달으셨어요. 25세부터 50세까지 25세 이상으로 50세까지는 뭐예요? 열심히 회막에서 다 이렇게 봉사하도록 해서 맡겨진 일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엄밀히 하면 이야기하는 평생 동안 봉사하는 거예요. 뭘로요? 돕는 자의 역할로. 보이지 않는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구석구석 돕는 일들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50세 이상 되면 다 그렇게라도 돕는 직무 계속해서 감당해야지 된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25세 이전까지는 뭐예요? 또 이런 일들 하면서 곁에서 25세 이상 된 레위인들이 일하는 거 곁에서 보조하고 막 훈련하고 그러죠. 레위인은 레위인의 삶이란 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면에 나설 때도 있고 또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조력하는 일들 할 때도 있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렇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는 것이죠. 제가 간혹 이렇게 예화로 드리는 말씀 중에 지방의 한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그 교회 어느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산책하다 만나셨대요. 왜 요새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대뜸 그 목사님 하시는 나 평생 동안 교회 섬기고 하나님 일을 했으니 나 이제 좀 쉴 때도 됐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의 영성 안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났을까 궁금해져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나면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로 조력자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영적 레위인의 삶을 진실되게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